저희들 말씀 7월 달로 들어오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가 있었죠? 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 흘러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주실 은혜들이 풍족한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딱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난 주일 제자인 소재웅 전도사님과 통화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인 김영희 권사님이 조금씩 나아지셨다, 좋아지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그 소식을 주일 사역이 굉장히 바쁜 그 시간인데도 전사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제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 시간 바로 지난 일주일 전에 제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기쁨의 전화를 하고 끄는 잠시 뒤에 다시 걸려온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전도사님의 울부짖는 그 어머니를 부르는 아들의 그 눈물은, 울부짖음은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들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희 변두리 교회가 지난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소재용 전사님이 어머니에게 전해드렸더니 그렇게 반응이 없으셨던 어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는 그 반응에 전사님도 굉장히 놀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불어 소재용 전사님의 후는 출판사가 새로운 변두리 스테이션에 둥지를 틀게 될 거라는 것도 권사님을 흐뭇하게 했다는 후일담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춘 야채 가게를 통해서 권사님 댁에 배달된 과일들이 너무 맛있었고 그곳이 저희 청춘이라는 사실을 들으시며 자신도 힘을 내서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라고 하시며 청춘 야채 가게에서 당신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며 금세 말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를 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장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두리 스테이션의 공사도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아침에는 어김없이 허브스쿨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상 등교 시간 전에는 시험을 앞둔 아이들의 특별반 수업이 있어서 그 교실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방에서는 점심 급식 준비가 신속하게 준비가 됩니다. 어김없이 청춘 야채 가게는 문을 열고 나자렛 카페는 카페 간판에 오픈했다는 등을 켭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연신 땀을 흘리는 전민재 목사님의 그 노고 속에서 조금이나마 공사 현장의 힘을 보태려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죠. 끝마쳐지게 되면 오후 5시경 정도 되는데 그 오후 5시경부터 본격적인 청춘의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주문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 8시서부터 9시, 밤 9시에 배송이 마쳐지게 됩니다. 저녁 먹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워서 밤 10시가 넘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 중에는 CGN TV에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바쁜데 거기도 뜻이 있겠지만 하루 종일 밀착해서 저희 일상을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촬영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빠듯한 일정 아니겠습니까? 지난주는 그 정도가 좀 더 진했던 한 주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의 일상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텐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목회는 언제 하는 겁니까? 아니 언제 말씀과 기도를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지난주는 매일 성경의 본문 묵상을 제가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하는데 일정상 지난주는 단 하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지난주 단 하루도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 자리에서 이 대목에서 좀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좀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으네요. 제자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장례식의 마지막 날, 벽제 화장장에 도착해서 고인을 화장장에 안치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과 운구를 준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제자가 일정상 급히 가봐야 했습니다. 운구해야 할 사람 한 명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운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을 조금이나마 경험한 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안치되어 있는 권사님의 머리 쪽 부분의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운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장례를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이 장례를 통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화장장, 화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참았던 슬픔은 통곡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조문 온 지인들의 흐느낌도 그곳에 가득히 슬픔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 있는 뒤편에서 또렷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유독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희야, 잘 가. 영희야, 잘 가. 조문 온 분들 중에 김영희 원사님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 아마도 그분들의 마지막 인사라고 짐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돌아서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딸을 향해서 이 땅에서 전하는 마지막 인사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야, 잘 가. 여러분, 영희라는 이름은 참 친숙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그 초등학교인 저희들 그 국민학교를 다녔던 세대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국어책 1학년 교과서의 주인공 이름이 영희와 철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치다가 지금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를 다녔던 거였는데 이게 국민학교라는 말을 얘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라는 게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저희들 국민학교 시절은 이제 없어졌나 봅니다. 그때 저희들 처음 입학했을 때 그 투박한 국어책 기억하시죠? 그 국어책에 큼지막하게
이름, 첫 번째 이름, 그 이름이 영희하고 철수예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눈에 익숙한 그 글귀가 또 그림이 나와서 제가 한번 그 국어책 1학년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희야, 영희야, 병아리 보아라. 삐약삐약 병아리, 숨바꼭질 한다. 영희야, 우리도 숨바꼭질 하자. 바두가, 우리도 숨바꼭질 하자. 삐약삐약 병아리, 숨바꼭질 한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별 이상한 걸 다 하고 있죠. 영희와 철수? 그래서 사실 영희와 철수는 여기에 있는 부모 세대인 저희들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에는 또 다른 영희와 철수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잘 가.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잘 가입니다. 잘 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다른 영희와 철수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사가 될지 모르는 잘 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잘 가라고 서로 인사하나요? 제가 요즘 생각해보니까 잘 가라고 인사를 별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잘 자도 잘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카톡상으로 메시지상으로 잘 지내나요? 이런 표현은 잘 쓰지만 잘 가 라고 하는 이 인사는 가까이의 사람들도 잘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잘 가라고 서로 인사했나요? 그리고 인사할 것인가요? 잘 가라고 인사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곳곳에서 저녁 먹으라는 어머니들의 부름을 듣고 혁이야 밥 먹어야지. 그때는 왜 기가 막히게 집집에서 그죠? 합창하듯이 네. 동네 애들 이름이 다 불려집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저녁 먹으라는 어머니들의 부름을 듣고 속꿉장난 하다가 땅 따먹기 하다가 검게 때가 낀 손을 서로에게 흔들던 그때 잘 가 라고 인사했었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말이죠, 헤어지기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색함이 없어요. 미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통 잘 놀았던 친구를 보내는 그 아쉬움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저녁이 어두워지는 그 황혼 속으로 뒷모습만을 남기고 가는 뒤에서 연신 들립니다. 잘 가, 잘 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만나게 되겠죠.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이별을 해야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건 바로 주님이십니다. 물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과 남아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남겨진 사람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그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소꿉장난 하듯 땅 따먹기 하듯 그렇게 재밌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인사, 저는 그게 잘 가라고 들렸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가라고 그렇게 인사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사를 하는 어린아이들의 그 관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그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린 친구들하고 땅 따먹게 하고 소꿉장난하고 그 신나게 놀 때 여러분 이해관계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가 땅을 좀 더 많이 먹어서 걔가 굉장히 싫어지나요? 잠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괜히 좋죠. 걔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나를 싫어하고 안 좋아하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함께 노는 게 좋았어요. 함께 있는 게 좋았어요. 목적도 없었고 이해관계도 필요 없습니다. 너가 있어 좋고 내가 있어 좋고 함께 놀아서 좋고.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사를 잘합니다. 잘 가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굿 프렌드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인생의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친구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혀 보지 못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그러한 이해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그 어떤 것이 치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하는 그 삶 자체, 이해관계가 없는 그 삶 자체,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함께 그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다하게 될 때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 아마도 주님이 가장 아쉽고 주님이 가장 우리를 보내시기가 싫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주 허진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전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을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면 신뢰가 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찾아보니까 자연스럽게 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자연스러운 동행을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자연스러운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 속에서 이해관계와 목적과 목표와 직분과 어떠한 그러한 종교적 행위와 그것을 넘어선 자연스러운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 매일매일마다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연하겠고요. 이 전민재 목사님을 일하면서 매일매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시달을 제가 해야 되니까. 어찌되었건 전민재 목사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대단한 급여를 드리지 않는 상태 속에 재능기부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계약 조건 속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죠. 만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민재 목사님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잘 학부모가 된 뒤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노회에 같이 계시지만 교제할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둘 간의 관계는 상당히 계약 관계였어요. 이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색함과 불편함이 만하지 않았지만 흐를 수밖에 없죠. 아닌 척하지만. 전민재 목사님이 그 작업을 하시다가 어느 날 도구를 내려놓고 잠깐 쉬는 틈에 속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속 얘기를 여기서는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속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저도 힘들었던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다시 일할 시간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어요. 작업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전민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개운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제 가슴속에, 마음속에 전민재 목사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브로맨스 아닌가요? 전민재 목사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게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속정은 있는데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토요일 어제 비가 내리고 날씨 좋지 않았습니다. 전민재 목사님께 바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 마음 감동 주셨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무슨 일이시죠? 계약관계니까, 이해관계니까 그렇게 처음 응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무슨 일입니까? 질문에 뭐가 부족한데요. 공사 일정은 어떻게 되시고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목사님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갑자기 보고 싶으네요. 미쳤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그 뒤에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인데도 쉬지도 못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떠한 현장으로 가시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에게 저의 뜬금없는 미친 짓이 조금이나마 기쁨, 즐거움을 드려서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전에 또 미친 짓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배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배송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하게 이쪽 저희 교회 은혜교회에 있는 쪽을 배송하는 걸로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쁘게 지나가는데 시간이 없어서 죽겠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하준 목사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었나요? 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왜 이러죠? 제가 운행하던 차를 그냥 중간에 세워놓고 바로 요새 차가 안 올 줄 알고 세워놓고 바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뛰어내려와서 문을 열고 목사님이 김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그 질문에 목사님의 그 놀란 얼굴에다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얼굴 보고 하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그 목사님의 표정 속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관계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면 하고 안 말씀하시면 말씀 보고 자연스럽게. 오늘날 이은성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권사님이 연락을 하라고 해서 연락한 적도 한 번 있고 제가 갑자기 연락한 적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어떤 연락을 드렸냐면 잘 지내시나요? 뭐 몸은 어떠시나요? 이것도 한두 번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날은 제가 뜬금없이 저희 변두리 교회 변두리 스테이션 그 도면도와 그 수많은 그 사진들과 그걸 카톡 테러 사진으로 막 보내버렸어요. 저희들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셔야죠. 뜬금없는 그 제안에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말미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저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따지는 게 많아집니다. 직분이 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이해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연약함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광고 같은 설교를 드립니다. 이응선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사님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회가 되면 언제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 되면 시간은 언제든지 간에 저희가 목사님 한 분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유튜브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쪽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이미 이것도 익숙해졌는데 네,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동해 목사님 오실 수 없으니까 그게 어느 곳이든지 간에 카메라 걸어놓고 찬양은 제가 하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우리 김현준 찬양 인도자 와야 되겠죠. 예배 인도자나 해서 움직이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움직이라 그랬으면 움직여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게 지리산 산골이 됐든 마음 아프신 곳이 있는 그 한 분이 됐든 주님의 그 말씀과 감동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그저 반응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과 노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얼마가 모이는 것이 도대체 그 교회인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아니 말씀대로 놀아보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good friend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소정도 선생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 저를 초대한 게 단톡방에 초대를 했더라고요. 자기들 그 제 제자들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초대했어요. 50대는 저 유일하게 저밖에 없습니다. 다 30대. 그곳에 초대해서 얘기인 즉슨 뭐냐면 장례가 마쳐졌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함께 모이자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말미에 썼더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제가 반응했어요. 떠줬어요. 제자들한테 좋다. 그냥 보자. 그냥 만나자.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자. 권사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름도 붙였어요. 영희 타임. 영희가 준 시간이다. 그랬더니 소정훈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명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저와 경쟁자이기 때문에 살짝 저한테 뺏긴 듯한 영희 타임이다.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좋다고 지금.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냥 만나려고 합니다. 놀아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자녀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감하고 떠나게 될 때 가장 아쉬운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되실 거예요. 놀아줄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응답했던 저희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늘에서 물론 만나지만 얼마나 아쉬우실까. 영희야 잘가 라고 하는 그 뒤편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혀가 잘가, 그리고 다시 만나자. 변두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멋진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 잘 가. 그리고 다시 만나자. 함께 여러분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신나게 그 반응에 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변두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들 좀 하세요. 잘 가라고. 그리고 다시 만나자. 내일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고백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이해관계가 아니라 떠오르면 지워버리지 말고 삭제, 딜리트 시키지 마시고 연락하셔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서로를 마주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교입니까? 고백입니까? 뭡니까? 그죠? 네. 여러분은 오늘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저는 전해드렸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희야 잘가, 영희야 잘가, 다시 만나자. 그래요 주님, 저희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그날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잘가, 다시 만나자. 주님,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과 후회 없는 그 삶을 어떤 이해관계도, 어떤 상황도, 어떠한 목표도, 다른 그 어떤 곳도 주님과의 그 동행을 막아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 속에 나아갈 때 지치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듣고 싶습니다. 잘 가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가치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